목사님 내외분, 특별히 이상준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뵌 우리 김인규 형제님의 장모님이시고 양성 원장님의 친정 어머니 환영합니다. 네. 또 여러분, 우리 안토니오 형제가 비자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그동안 교회를 못 나왔는데요. 또 우리 안토니오 형제 부부를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또 다른 모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은 심판의 시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 6장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으실까요? 자녀니까. 예, 자녀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는 또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44년부터 시작된 심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 기소를 합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가 형사사건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다 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해 주고요, 판사가 이 사람의 유죄, 무죄를 판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요, 누가 참소를 합니까? 사단이 참소를 하고요, 변호사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변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판결을 누가 내리십니까? 예, 예수님, 하나님이 내리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이 심판이 독특한데요, 그런데 이 심판이 독특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것을 무슨 심판이라고 한다고요? 조사심판. 여러분, 조사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더 정확히 알기를 저는 원합니다. 먼저 조사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교과 시간에도 배웠지만, 제가 예언의 신의 한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1909년도 편지에서 선지자께서 쓰신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크신 심판의 날에 가까이 살고 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의 재판장 앞에 서서 그들이 행한 대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조사를 받고 영원을 위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조사를 할까요? 왜? 조사를 받는 사람은 또 누굴까요? 조사를 받는 사람은 첫 번째, 죽은 사람들이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조사를 하느냐 하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인입니다. 자, 그럼 살아있는 우리 애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내려지느냐?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느냐 결정짓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시기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을 조사한다고요? 우리의 행위, 우리가 잘한 것, 못한 것, 주님께 영광 돌린 모든 것들을 조사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목적은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심판을 위한 조사의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또다시 죄를 저지른다 그러면은 우리의 변호사께서 우리를 옹호할 수 있을까요? 나를 믿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갑자기 저 사람 또 죄를 졌는데요? 그래도 예수님 용서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어요? 라고 사단이 참소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끊치는 것.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끝나는 것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사심판에서 깨닫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람들은 나를 볼 권리가 있다,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최후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해줘서 유죄한 자를 무죄로 만드는 일이 너무나 흔하게 이루어졌다.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따라서 10분에 200만 원, 10분에 2천만 원, 10분에 2억 원, 10분에 20억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거짓 증거를 해주는 직업이 생겼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제가 잠깐 봤는데 늘 하던 건데요. 말짱한 사람 죄인 만들기 쉽고요, 지독한 죄인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그렇게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이유로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도 만들 수 있고 의로운 사람을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 계신 심판에서는 의로운 것은 의롭고 불의한 것은 불의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 무엇을 심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다 함께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찾으신 분께서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무엇으로 심판한다? 행위대로 심판한다. 전도서 12장 14절도 한번 여러분 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심판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품성을 심판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심판하는 이유는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품성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품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312페이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주세요.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이 임금의 심사를 받았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석해달라고 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참석한 손님 하나하나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임금이. 뭐를 심사하냐? 임금의 요구대로 초청은 다 받았어요. 그래 문 앞에서 결혼잔치에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임금이 심사하는데 뭐를 가지고 하느냐? 임금의 요구대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잔치 자리에 앉도록 용납된다. 뭐예요? 이 교회 안에 준비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옷을 입고 멋진 알마니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안 되고, 정말 여러분 한복을 입고 가도 안 되고, 무슨 옷이요? 왕이 허락하신 예복, 왕의 요구하신 예복만을 여러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하는 조사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자, 그분의 의로 생애한 자들을 여러분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크신 임금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식물교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크신 임금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만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조사 심판입니다. 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에 서 있다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righteousness is right standing with God.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위치에 있는 게 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언제? 죄를 짓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나무꾼으로 피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바로 불의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심판에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의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우리 이름이 교회의 농명책에 기른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말씀을 알아요,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IMS 교인이라고 해도 넉넉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를 여기서도 제시합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을 한번 펴주세요. 요한 1서 3장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입니다.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네, 무엇입니까? 그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단 하나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것? 지키는 것.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어떠한 공헌을 하든 간에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살든 교회에 어떻게 봉사를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행위는 모두 다 나쁜 행실로 기록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때 그것이 우리의 풍성을 이룰 것이라고 시물동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요, 구조화 선지자 158페이지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우리가 사소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과 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는 선을 택하고 의를 택하고 그리스도를 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가장 작은 의미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유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자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문을 여는 것이고, 가장 작은 일에 태만한 자요, 가장 작은 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는 가장 큰 재난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 그대의 품성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은 큰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심판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왜요? 사단 앞에 내가 없어도 믿음으로 서서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엄청나게 큰 것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비난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심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행하는 꾸밈이 전혀 없는 극기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품으로써만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다. 하찮은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이 생애를 행복하게 하며 이것들을 게을리할 때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을 심판하고 있는데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을, 아주 사소한 것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 왜? 그것이 품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모두가 다 그 품성이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가게에 가서 또 우리가 심지어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은 품성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대상은 품성인데 큰 것도 심판하시지만 아주 작은 것들을 심판하신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심사의 기준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것은 제가 생략하고요, 이걸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렙 부분기별 1권 216, 217인데요. 인간의 율법은 다만 외형적인 행동만을 제재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 증거가 없으면 죄인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완전 범죄. 하나님만이 기록하는데 세상의 법정은 파악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유죄로 절대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안 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법은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적혀 있어요. 인간은 범죄자이면서도 자신의 악행이 인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사람 하나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걸 10명이 봤어요. 여러분, 그걸 감추려고 10명은 다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완전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범죄를 세상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또 도둑질, 살인 혹은 간통죄를 범한 형사상의 범인이 되고서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율법이 그를 범죄자로 정죄할 수 없다. 세상의 법이 그래요. 사람을 죽여놓고 15년간 도망다녀 보세요. 처벌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것까지도 평가하시느냐?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 증오심,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 왜 이것들을 보느냐?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율법이 보는 것이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르법은 기별 219페이지에 일본에 죄악적이지만 종종 가볍게 넘겨버리는 은밀한 목적일지라도 실제에 있어서 그것이 품성의 기초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심판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을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죄들이 도말되어야 하는데 덜컥 오늘 죄를 범해서 이제까지 지은 죄까지도 다시 여러분 세상의 법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하면 어떻게 처벌받는 줄 아십니까? 집행유예 2년 동안 벌하지 않아요. 2년 동안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집행을 유예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집행기간, 유예기간에 범죄를 또 범하잖아요. 그럼 그 새로 범한 범죄와 과거에 처벌받아야 될 범죄를 다 같이 한꺼번에 받아요. 세상의 법.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다면 불교 말로 도로아미 탑을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냉정한 겁니다. 믿음과 구원은 한량없이 자비롭지만은 심판은 냉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재림교인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사람을 살릴까 죽일까를 심사하여 그래서 옛날 거를 다 보고 있는데 덜컥 새로운 게 하나 딱 튀어나와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율법이 뭐를 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우리들의 행위를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슨 책이 있습니까? 무슨 책을 가지고 할까요? 첫 번째 우리 세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책.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 12장 1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네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재림일 때.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책이 바로 무슨 책이냐? 이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책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기념책도 보시고, 한국에는 기록책이라고 하는데 기록책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죄악이 기록된 책 세 가지를 놓고 보십니다. 근데 이 생명책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일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만일 이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않으므로 마침내 성령의 감화에 대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심판때에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에
죄를 짓는다면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같은 죄를 계속 짓고 가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짓는다면 생명책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죠. 지워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억울한 사람들,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기념책이 말라기 3장 16절 여러분 적어서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기록하는 책이 바로 기념책입니다. 이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된다.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된 모든 말이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인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됩니다. 예,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하는 행동을 기록한 것이 바로 기념책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나중에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에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성경 구절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36,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자, 뭐라고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뭐를 받겠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책에는 우리의 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념책에는 우리가 아주 사사롭게 잘한 것들, 그리고 죄악이 기록되는 책에는 여러분 은밀한 목적과 동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36, 37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말했던 작은 것들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작은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기록은요 여러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바꿀 수가 있지만 이 기록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사심판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먼저 경고의 말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쟁투 425페이지에 남은 백성은, 남은 무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용서만 구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뭐라고요? 용서만 구하고 회개만 하는 백성이 돼서는 어떻게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쟁투 몇 장이요? 대쟁투 425페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조사심판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죄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입을 다물고,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팔을 자르고,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눈을 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가 끊겨지지 않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죄가 도말되는 동안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성전에서도 죄가 도말되는 경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 박혀버린 죄가, DNA 속에 뿌리 박힌 죄가 없어지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동안 우리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를 떠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파 시간에
자기 손을 들면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손이 의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의족이 되었는지. 그는 젊었을 때 노름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노름에 빠져 아내와 자식들도 버리고, 그런데 교도소에 갈 때마다 그는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답니다.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도 화투장을 보는 순간에는 다시 그걸 잡게 되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 반복하고 나서 아내가 죽고 나서, 아내가 죽으면서 여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정말 그것을 끊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가 자신의 손을 바로 잘랐다. 자신의 손을 바로 자르고서, 이 손을 자르고서 화토장을 만지니까 화토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발가락에도 끼고 한다고 하거든요. 발가락에 끼는 건.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씀이 죄를 끊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 잘린 팔을 가지고 화투장에 가서 대봤답니다. 그때는 플라스틱밖에 아니더래요. 장땡이 퐁퐁 튀어나오는 그거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화투장에 묻어있는 자신의 죄밖에는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 잘린 팔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죄가 끊기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교회증언 5권 628페이지에 각 사람은 나가고 들어갈 때, 모든 사업 거래를 할 때, 어느 때나 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감시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 누가 감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감시하고 있고, 각 사람의 행위를 영원히 심판하실 분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그의 모든 행동을 살피시고 그의 모든 동기를 조사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행동하여야 해요.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뜻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억하시면 아니지, 안 돼. 차라리 입을 다물자. 차라리 잠을 자자. 의식하는 교회증언 5권의 618페이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과 그분의 교훈을 어기는 위험의식이 그의 몸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그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죄에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회개했다면 그 죄의 흔적을 보는 순간 자신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자기 가족과 자기 아내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백성들 양말까지 벗어버리고 그 벼랑 끝으로 올라가는 백성들에게는 하얗게 질린 얼굴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죄의 흔적을 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를 저질렀었다. 지금은 여러분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의 판결을 기다릴 때지 새로운 죄를 지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호하고 이게 뜬구름 같고 허망하고 경박한 정신들은 버려야 된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에게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이 남을 보충해 줄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내가 준비합니다. 비록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 잠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서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조사합니다. 여러분, 이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조사 심판의 날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대가 나의 말을 듣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배우시고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의 말씀들을 순종하시는 자들만이 이 조사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조사 심판의 시대에 죄를 진정으로 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를 끊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의지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